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가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 있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죠. 하물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만큼 복되고 영광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주 크게 놀라게 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버나움에 사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이스라엘 중에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로마 백부장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함께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에 어떠한 믿음이 까닭에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간적인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 가시자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시간적인 장벽, 이미 그는 죽었으나 죽은 이도 다시 살리는 이가 예수님이 까닭에 시간적인 그러한 제약까지도 넘어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으면 공간적인 장애가 있어요. 공간적인 장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삭개오가
뽕나무를 향하여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적인 그러한 장애물도 넘어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통적인 장애,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방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그런 혈통적인 장애, 그리고 신분적인 장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몸이 병들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육신적인 장애같이 그렇게 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장애와 한계와 어려움을 딛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러나 이것을 딛고 일어설 때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도 아니었고 직업도 로마 군대의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대인도 아닌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귀한 것은 바로 열린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갔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닥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외식적인 신앙, 보여주는 신앙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소비의 경읽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문에 들리는 말씀만을 가지고도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말 한여름날의 얼음냉수와도 같은 그러한 시원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처럼 거친 그러한 땅 가운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까닭에 그는 유대인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혈통적 장애를 딛고 신분적인 장애를 딛고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키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통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진실된 그리스찬들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자꾸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라 혈통적인 그러한 자랑을 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열린 길을 가진 로마 백부장과도 같이 열린 길을 가진 이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는 한 종이 있었는데 그 병이 무서운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백부장에게나 이 종에게나 큰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딛고 나아가는 로마 백부장을 통하여 이 병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을 이런 불행의 벽을 오히려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불행이 불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소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도 직접 나오지 이방인인 까닭에 로마 신분인 까닭에 군인 신분인 까닭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친한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집으로 가서 병을 고쳐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가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만류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번거롭게 자기의 집에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 능력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종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만지는 안수를 해야 병이 낫는다라고 그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병자한테 가셔서 그 손에 눈에 안수를 해줄 때에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직접적인 말씀만을 가지고도 직접 안수를 해주지 않을지언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태까지 이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찾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시간적인 장애와 공간적인 장애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까? 천국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확신이 없고 그게 정말 될까? 그게 이루어질까? 에이, 그게 되겠어?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한 종의 병거주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기 까닭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믿음의 표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과연 나의 믿음은 내게 주어진 모든 그러한 장애와 벽과 한계와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조금이라도 내 앞에 작은 어려움이라도 닥쳐오면 그제서야 쉽게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가녀린 믿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장애, 공간적인 장애, 또한 혈통적인 장애, 또한 신문적인 장애, 모든 그러한 장애를 딛고 어떻게 되면 오직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복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같이 믿음의 선지들과도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에 들어간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를 딛고 참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어떠한 믿음을 칭찬하시냐면 바로 이처럼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내 수하에 이 병사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있는데 이 부하들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 명령 그대로 따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군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어떠합니까? 앞으로 가라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돌격해 나가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돌격해 나아가는 것. 군대 명령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봤냐면 주종 관계로 봤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끝까지 지키고 나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떠한 왕보다도 뛰어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만으로도 큰 권세가 있음을 이 백부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그 악한 마귀들도 또한 악한 질병들도 병마들도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복종게 된다는 것을 백부장의 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다른 말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라는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는 신분이에요. 권세가 있는 신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로마 백부장이 얼마나 사려 깊은 사람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굳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꼭 말씀하신 까닭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틈틈이 예수님이 사사건건 이방인과 교류를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질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부장은 오히려 그러한 유대적인 관습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입방아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런 까닭에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그 말씀만으로도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바로 예수님을 배려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갖는 백부장의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겸손한 믿음을 오히려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믿음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옆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남보다 비교했을 때 조금 난 걸 가지고 막 머리를 들기를 원하는 것, 내세우기를 원하는 것,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 자기를 남보다 낮추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병든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일지언정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여러분, 자기를 개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도 주인상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를 개에게 비유하다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갖다 비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비천한 신분일지언정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것을 충분히, 그런 모욕조차도 충분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부스러기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백부장과도 같이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 있는 겸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백부장과도 같은 겸손한 믿음. 이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참, 저 사람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13절에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있어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그 정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동물들은 뭘로 살아갑니까?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자기의 이성과 생각과 자기 탐심, 즉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내가 믿는 바, 그 믿음대로 믿음의 크기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진실되고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었어요. 그러한 까닭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대로 그 즉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임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도 그 크기만큼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이 정말 둥지만한 그러한 그렇다면 내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도 자꾸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대학 그릇과도 같이 크고 넓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내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돼요? 키워야 해요.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확신에 찬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그릇이 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즉시 역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큰 믿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한다면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대로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백부장과도 같이 그러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큰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만이 참다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믿음입니까?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확신에 찬 큰 능력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믿는 대로 되리라 하는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로마 백부장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내게 주어진 장벽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믿음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겸손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 로마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요 칭찬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